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함께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시작.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네,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오늘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나눌 건데, 함께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 그 한국 전쟁 이후부터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근현대사를 겪고 어떻게 이러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셨잖아요. 전쟁 이후에 먹을 것도 없고 맨날 그 굶주림 속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려고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동생 공부시키려고 나는 공장 가서 일하고 또 월남전 겪고 사우디 해외로 나가서 중동에 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어른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 어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이 시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헬조선, 그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그것도 이 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보면은, 이 어려운 시대를 겪은, 보릿고개를 겪은 그런 어른들은 분명히 이것이 굉장히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때는 어땠는데. 그래서 라떼는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 이 산업화 세대에게는 지금 우리가 고생하면 우리의 자식과 동생들 혹은 나의 10년 후는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신념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점점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고생이, 내가 비록 지금은 고생하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굉장히 편하고 또 아주 그냥 너무나 잘 살게 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20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자문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뚜렷하게 어떤 소망을 품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대학교 동창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요즘 40대 초반이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 은퇴 후에 뭐 하지? 입니다. 은퇴 후에 뭐 하지? 그러니까 옛날 세대, 그 우리 부모님 세대로 따져 보면은 40대는 굉장히 파릇파릇한 세대인데, 지금의 40대는요 은퇴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40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다고 하는 40대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아직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젊은 세대는
미래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최초의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 힘든 시대를,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되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망했어요.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다른 나라들로 끌려가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기를 겪으면서 멸망한 채 구약이 끝나거든요. 구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기를 겪게 되는데 400년의 중간기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임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었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완전한 소망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미래는 어떤지, 어떤 꿈과 소망이 없는, 정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냥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때 오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시간이 아니라, 암울한 시간이 아니라, 소망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이 소망 없는, 더 이상 그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이 때에 쓰인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흘러가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는 이렇게 어떤 그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하게 규정된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인데 마가복음에 이 카이로스가 여러 번 사용되어지거든요.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때가 이름에 여기에서 그 때에 카이로스가 쓰이는데 이게 어떤 때입니까? 수확할 때, 추수의 때. 여러분, 추수의 때는 아무 때나 추수할 수 있나요? 바로 씨앗을 심고 바로 추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추수의 때라는 건 특별한 기간, 딱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떤 의학 용어 중에서 골든 타임이 있죠. 딱 정해진 그 시간만 특별히 부여된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도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20대 때 봤던 분들인데 제가 40대가 되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크로노스가 쭉 흘러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들잖아요. 나이는 먹잖아요. 그렇게 20대, 여기에 20대, 30대, 40대가 있는데 여러분 20대, 30대, 40대를 요즘엔 청년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청년기에 우리가 청년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특별한 청년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청년기가 카이로스의 청년기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지시고 움직여 주시면 우리는 이 청년기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 청년의 시간대 정말 열정이 많고 정말 그 어떤 들끓는 그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기보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고할 때, 그때 나의 청년기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에게 이런 정체성을 주시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카이로스적 청년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40대가 되니까 지금 옛날 20대 때 30대 때 살았던 어떤 그 해왔던 그 일들을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서 몸에 갖가지 병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때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때. 근데 여러분, 그 때가 지금 여러분의 이 청년기의 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 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왔다 간다고 해서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나의 영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야지만 나의 영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성경이요, 영적 성장을 보통 3단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어른,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영적 아이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난 이후에 전혀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10수년 다녔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매일 주일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저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없었던 분들, 그분들은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그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서로 사역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딪힘과 갈등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 그것을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님이 먼저 이곳에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주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다이어트도 뭐 그냥 됩니까? 예. 뭐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밥을 안 먹어야지. 예. 영적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 자립하기 시작하는 때, 자아 정체성을 가질 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삶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가며 익히며 살아가는 시기가 바로 이 영적인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청년의 때에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바로 주님이 주시는데, 아, 내 삶이 주님의 은혜구나. 비록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서 자립하여 걸어가는 시기가 바로 영적인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말 그대로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정말 그 성도들이, 그 영적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케어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들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영적 부모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영적인 아이, 청년, 어른, 그 시기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자녀를 보살피고 돌보는 영적 부모에 이르기까지 자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무엇이 결정하느냐? 카이로스의 시간.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왔다.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소망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절망적인 앞으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단호하게 개입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 역사는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 이제 내가 나의 일을 시작하겠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저점의 순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이었나요? 최저점이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 인생에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최저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시고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깨달았어요. 나 더 이상 스스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내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죠. 너의 인생 속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께 돌이켜라, 주님께 돌아와라,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 힘과 권력과 그 앞에 무릎 꿇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그런 우상이 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가 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깨어지고 강대국의 압박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다른 나라 앞에서 무릎을 조아렸죠. 예, 그때 그들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났나요? 벗어나지 않았나요?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멸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텐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죠. 그 하나님 나라가 맞는데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라, 지금 그 나라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그 나라의 개념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오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찬양했잖아요. 어떻게 그 나라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임안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나의 모든 선택의 결정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살아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해야 됩니까?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그냥 어떤 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예배로 설명해 볼게요. 예배로 설명을 하자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떤 내 삶에 공감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뭔가 유익이 됐다 싶으면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뉴스,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복음이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 이 기록은요, 굉장히 정치적인, 위험한 정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비문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우구스투스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아우구스투스의 신의 탄신일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출현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들은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과 권력, 재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통치자는 황제이시다. 그러니 황제가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예수가 진짜 왕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분명히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황제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는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는다. 예,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몰랐죠?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어제는 마태복음 8장부터 14장까지 읽었거든요. 어제 나왔던 마태복음 8장에서 14장의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침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침받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어떤 믿음으로 나와왔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저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믿음과 뒤에 이야기한 믿음은 서로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또 저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여러분, 이 두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거든요. 두 믿음의 차이가 뭔가요? 첫 번째의 경우 그 믿음의 대상은 병입니다. 병.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저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예,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의 원함에 따라 달려있다. 예,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나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소망이라는 믿음, 내가 병났는 게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뭔가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의 변질되었던 모든 믿음들을 버리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결정의 최종 권위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록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행전 서신서들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돼요. 신약성경을 마구마구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다시 듣게 됐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아내가 교회를 다녔대요. 그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완전히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기 뭐야, 여기 이단이다, 광신도 집단이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설득해야 되겠다. 아내를 설득하려면 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기자니까 한번 성경을 파헤쳐보자. 그래서 성경을 5번 읽었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건데 이 책을 쓴 리스트로 벨은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냉소적인 회의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극혐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아내가 어떤 일을 겪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예일대 로스쿨 나와서 법률 전문가이고 또 14년 동안 언론계에 몸담았던 아주 노련한, 아주 칼 같은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사람도, 이 리스트로 벨도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아내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허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역사적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자이고 저널리스트이고 또 로스쿨 법률 전문가이니까 얼마나 냉철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데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각종 문서, 고고학 자료 등을 수집하면서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지만 그가 역사적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 제작되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자 노력할 때 우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박 겉만 핥는다고 수박이 단지 안 단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고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자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